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성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쉽게 말하면 제사 음식이라든지, 그러니까 구약에 드려진 그렇게 드려진 화목제라든지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짐승의 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러한 11조라든지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에 대한 제사장이 제사장이 먹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의 딸들이 또 먹지 못할 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을 때와 먹을 수 없을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한 절씩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슬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와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가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가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외국인의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기계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며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제 화목제를 먹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제물을 먹게 되어져요. 소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가 소제물을 가지고 오면 요만침 정말 요만침 가져오겠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은 부자가 소제물을 가져올 때는 쉽게 말하면 한 가마니를 가져올 수도 있고 두 가마니를 가져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요만침 드려지는 이렇게 소제는 그걸 다 드리는 거 아니고 이렇게
그 일부분만 조금 한 오쿰 정도, 에바의 10분의 1 정도, 그렇게 되면 한 뭐 2리터 정도 되는 2리터요. 페트병 정도 2리터 정도 그 정도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것이 제사장 몫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짐승을 각을 다 떼서 큰 가마솥에 놓고 이제 끓이기도 이렇게 끓이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 찍어서 제사장 몫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화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짐승의 고기들은 또 먹을 수도 있을 때가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봤던 것처럼 내장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번제로 불로 태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몇 절이냐 하면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제사장에 따른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거제의 성물이라는 것은 거제는 대표적으로 11조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거제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 11조는 전부가 제사장 몫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제사장 몫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몫을 이러한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제사장이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부정하고 나면 먹지 못한 부정하게 되어지면 부정한 자는 먹지 못한다 하시면서 4절에 문둥병자, 유출병자, 이 피가 흐르는 유출병자, 시체로 부정한 자, 그다음에 부정한 벌레에 접속되었다든지 무슨 부정한 자와 접촉되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시간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뭐 저녁 5시 반이나 6시까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5시 반이나 6시까지 부정하고 그다음에 6시 넘어서는 목욕을 하고 성결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결 의식을 하고 몸을 씻고 난 다음에는 정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부터는 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이 문둥병자라든지 유출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간 그렇게 되어져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치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문둥병자는 치료가 되어야 되고 유출병자도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치료가 안 되어졌으니까 먹지 못하고 그다음에 부정한 자 시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사체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요. 짐승들 중에서도 자연사한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먹을 때도 양식을 주셨는데 짐승을 주셨는데 이 짐승도 똑같이 뭐냐면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먹기 위해서 잡은 짐승만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짐승이 그냥 오래돼 가지고 자연사에서 죽었다든지 안 그러면 짐승끼리 뭐 쉽게 말하면 개와 개끼리 싸우다가 죽었다든지 소와 소끼리 그냥 싸워가지고 머리 한번 툭 부딪혔는데 죽었다든지 이런 것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요새는 이제 뭐 밤에 이렇게 시골길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슴이라든지 이런 노루들 이런 것들이 뭐 많이 툭툭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멧돼지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들짐승들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밤에 짐승들이 나오면 뭐냐 하면 이렇게 막 탁 달려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앞에 그 사슴이라든지 짐승이 탁 나타나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차를 세우고 라이트를 꺼주면 이들이 도망을 가. 그리고 이제 클락션을 한번 빵 눌려주면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커브길을 탁 도는데 자동차 라이트가 딱 비춰지면 이들이 못 가 그 자리에 턱 서버려요. 왜냐하면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라이트 비춰지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야행성이니까 캄캄해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딱 들어오면 이게 탁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가 이렇게 쓰면 되는데 또 그 짐승들이 차로 덤벼들까 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또 그냥 지나가면서 치여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 차에 치인 짐승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못 가져가게 하고 못 먹게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병을 사람한테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을 예를 들면 고속도로 순찰대라든지 아니면 지방 이렇게 순찰대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벌금을 엄청나게 물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가져가지 말라.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도 옛날에는 많이 가져갔다 그래요. 몰래. 그런데 뭐냐면 이게 이런 데서 이게 성경에서 근거되어진 법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 먹을 때도 사람이 먹기 위해서 목적이 이것은 도축을 해서 사람들에게 먹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도축을 해도 사람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딱 목적이 있는 짐승을 먹지 그렇지 않고 자연사를 했다든지 싸워서 죽었다든지 그다음에 이 맹수한테 물려서 죽고 뭐 한쪽 다리 뜯겨 먹고 나머지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부정한 것을 자기는 모르고 먹었는데 이런 어떤 집에 가서 이제 식사하세요 오세요 해서 가서 식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렇게 죽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정하다. 그러면 저녁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못하고 저녁에 이렇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결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방인들의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든지 뭐 제사 음식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제사 음식은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몸이 부정했을 경우에 제사 음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의 양식이든지 이런 것도 못 먹게 하시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뭐냐면 부지 중에 먹을 수는 있지만은 신앙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안 먹는 것이 더 덕스럽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누가 또 이러한 제사장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라든지 성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냥 제사장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가족도 다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찍어서 끄집어낸 것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뭡니까
뒷다리였다. 뭐 한번 해봅시다. 뒷다리였다라고 하면 양이 정말 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고기를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우리가 식탁에서 이렇게 뭐 이제 김장철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육같이 이렇게 돼지고기 삶아서 이렇게 먹어도 한 명이 뭐 한 근도 채 못 먹잖아요, 그렇죠? 많이 못 먹는데 뒷다리 정도 하나 되면 이만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사장이 어떻게 다 먹겠어요? 못 먹죠. 그걸 하나님은 또 두고 먹으라 그러지도 않고 오늘날 같이 냉장고에 넣고 나 먹으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 가족들하고 같이 다 같이 먹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족들하고 다 같이 먹을 때에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하시기를, 제사장 집에 손님이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 집에 온 손님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을 차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식물은 가족들만 먹고, 가족들 이외에 초청 뭐 이렇게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딴 고기를 준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딴 음식을 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똑같이, 제사장 집에 온 외국인도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제사장 가족만 먹을 수가 있지, 제사장 가족이 아닌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제사장 가족 중에서도 그 이방인, 쉽게 말하면 외국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 사위 있잖아요. 요새 뭐 많이 그러지. 그런데 우리 요새 이제 다문화 가족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사위, 외국인 며느리가 많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은 2000년 전, 뭐 3000년 전 그 전부터 아주 이스라엘 백성 처음부터 자체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진 민족이, 그러니까 다민족 사회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민족으로 출발이 한 민족의 출발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출발 자체가 다인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야곱의 12아들인데 그 야곱의 12아들들도 똑같이 내 아내잖아요. 둘은 자매고 둘은 종이고, 그러니까 이 종 둘로부터 태어난 자녀들도 전부 뭐예요? 다민족이 되는 거예요, 벌써. 그 다음에 또 12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는데 그 12아들들도 전부 다 이방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뭐냐면 처음 출발이 그 이스라엘은 다민족, 이런 인종이 다른 다민족 국가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한 민족이 커지고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제 민족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뭐냐 하면 그렇게 형성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 사위는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사위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출가한 딸, 제사장의 딸이지만 이방인하고 결혼했으면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왔는데 그 자식이 있다 그러면 먹지 못한다. 그 자식은 뭐냐면
이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못한다. 그러나 단 뭐냐 하면 이혼을 하고 돌아왔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남편이 죽어서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든지 어쨌든 간에 자식이 없을 때, 그러니까 시집 가기 전처럼 제사장 아버지 품에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식이 있게 된다 그러면 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아니다. 외국인 신랑이 있다 그러면, 남편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집 가기 전처럼 그냥 제사장 아버지 품 속에 있게 되어졌다라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먹어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뭐냐면 제사장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살게 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성물을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 11조 드려지고 그것만 먹고 살게 한 게 아니고, 제사장은 더 나아가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의 이 양식이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린다든지 소제를 드린다든지 화목제를 드린다든지 해가지고 드려진, 요새로 말하면 뭐 헌금이죠, 그죠? 헌금으로 되어진 제사장들의 양식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 다른 하나의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이 뭐냐면 양을 치든지 농사를 짓든지 일을 하든지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은 제약을 해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그 한 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한 고을 마을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고, 그런데 그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에서 이렇게 그렇게 4km 둘레, 그러니까 4km 둘레 안에서만 4km 이렇게 제사장의 집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4km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 4km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면 8km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 4km 정도. 이 4km 땅 안에서 목축을 하고 4km 안에 땅을 사고 4km 안에 논밭을 사고 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신 11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만 제사장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양을 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도 4km 안에 있는 땅을 사서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전부 모든 노동이 사람이잖아요. 오늘은 뭐 기계가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종을 삽니다. 그래서 제사장 집에도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도 종이 있는데, 돈 주고 산 종은 완전히 자기 종이잖아요. 돈 주고 산 종은 자기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돈 주고 산 종들은 이 하나님의 11조와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성물로 제물로 드려진 음식들을 가족들로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들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들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의 할례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의 할례부터 나오고, 신약 성경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태어난 자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랬거든요. 그 할례는 아브라함 너만 행하고 네 아들 이삭만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배 다르지만 이스마엘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할례를 행할 때는 내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해라. 왜냐하면 그 모든 주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종들 보고 쉽게 말하면 주인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의 의지가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예 하는 거죠. 오늘 교회 가야 된다. 그럼 같이 가는 거죠. 그죠? 오늘 장례 가야 된다. 그러면 종이 따라가야 됩니다. 종은 주인한테 아니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일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이렇게 주인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다 모여. 그러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 없이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식구다. 혈육이 아니고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그래서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혈육은 패밀리라 그러잖아요. 가족. 혈육은 패밀리, 혈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식구라는 것, 하나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하우스홀드라 그래요.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같이 하나와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 때도 이 종들까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들은 다 내 백성이다. 네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다 내 백성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두들겨 맞잖아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수장이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자결 하려고 그럴 때 우리 도망 안 갔다. 자결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지 아니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가족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과 구원은 가족의 의미가 아니고 집안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you and your household,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다 모여. 다 하나님 믿어야 돼. 다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종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믿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넬료 집에 경건한 종들이 있었다. 경건한 종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고넬료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었다. 그 종들을 욥바로 보냈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리고 그 종들과 함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성령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주는 줄 알았던데 여기 고넬료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까지도 이 성령을 주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례를 안 주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세례를 그 시간 다 베풀어 주었다. 이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바로 이 10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먹는 것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했을 때는 그때는 저녁까지 못 먹고 몸을 다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결케 하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은 객은 안 되고 제사장의 이 식구들만 종들까지도 그리고 그 집에서 태어난 종들은 또 당연히 먹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 집에서 태어난 종은 영원한
종이니까, 그 집안의 종이 되니까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서도 이렇게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면서도 그 당시에는 제사장의 가족이 먹어야 될 음식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먹어야 될, 이방인이 아니고 초청받아서 왔던 손님들이 먹어야 될 음식들을 제사장 가족은 구분해서 나눠줘야 됐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도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11조라든지 뭐 이것뿐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또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교육을 하면서 자기 재산이 또 따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부정하게 살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누가 먹을 것인가, 또 누가 못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자는 먹지 못하고 제사장 이 식구로 있지 아니하면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